인천의 어떤 가정에서 연휴에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그 세탁실의 좁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 거실과 안방에 샅샅이 뒤져서 돌반지, 결혼반지, 팔찌, 금수저 이런 귀금속을 훔쳐서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도둑이 얼마나 노련했는지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발 대신 양말을 신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 집안인 것처럼 너무나 노련하게 귀중품을 신속히 챙겨가지고는 3분 만에 도망을 쳤어요. 아무런 흔적이 안 남았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추적해서 5일 만에 그 도둑을 검거를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한번 도둑을 당하면 물건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을 비우면 도둑이 다시 들어올까 봐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집 근처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도둑이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죠. 도둑을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문을 단단히 잠가둬야 되고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양의 우리에서 보호하시고 안전을 제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아시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고의로가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인 피해 보수자들이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에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들이 따라가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는 있는데 도피성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공격을 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말씀하는 거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안전한 양 우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 우리의 그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악한 짐승들의 접근을 제어하고 포식자를 막고 양에게 유익한 것들만을 제공을 하면서 양을 보호하는 거죠.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악한 짐승들과 온갖 해로부터 보호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신자들을 영적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양이 양떼를 떠나서 멀찍이서 혼자 놀다가 밤에 양떼를 따라서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고 우리 밖에서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짐승들의 밥이 되기 십상인 거죠. 잡혀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양 우리 밖에는요, 항상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밤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낮에도요, 양떼를 떠나서 혼자 놀고 있는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목자의 눈을 피해서 공격을 하고 잡아가고 물어뜯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울타리 바깥에서는요, 목자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자는요, 늘 깨어서 혹시 울타리 바깥에 떨어져 있는 양이 있지는 않은가 늘 지키고는 있지만
목자가 모르는 사이에 양이 우리 밖에 떨어져 있다면 언제 악한 짐승이 이 양들을 잡아갈지, 어떻게 이 양이 짐승의 밥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장작들은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모아놓을 때 불이 잘 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공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또 주일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식욕이 많은 분들은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양이요,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혼자 풀을 뜯어 먹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는요, 원수들이 유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독초를 뜯어먹고 배탈이 나고 병나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모임 같은 것들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도적과 강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잡혀 먹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다른 목장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목장의 양식이 더 풍부하게 보여도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장인 우리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꼴을 얻어먹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좋은 목장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들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 각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목장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절도와 강도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판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옹호를 하고 자신의 또 권위를 오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양의 우리의 보호와 평화와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과 위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혼란과 궁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요, 진짜 양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달려갔던 염소들은요,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멸망길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문을 통과한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보호와 안전에 자신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은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또 더 풍성하게 삶을 얻게 한다는 거죠. 구원과 꼴, 그리고 생명과 풍성한 삶, 이것은요 각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죄의 형벌인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요, 보편적인 죄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믿는 진리라고 믿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러한 이 기준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주장이나 기준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대주의는요 철학적으로 모순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주장은요 절대적인 주장이거든요. 모순인 거죠. 상대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죄는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은 어떤 것들은 선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지 않다라는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성장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이 양심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혹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이 보편적인 양심의 존재는요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면요, 물론 당연히 객관적인 죄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요? 이것이 과연 바른 것입니까?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은요, 이 세상은 악의 다툼,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다 함께 멸망길로 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이 없다면은요, 옳은 것도 없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양심에는요,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 있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계속 자라고 결코 죽지 않고 성장하고 유지하게 되고 천국에까지 가서 거기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죄인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오신 목적을 도적과 강도의 목적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과 강도는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예수님 당시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이 도둑이고 강도인 거죠. 그들의 유혹과 시도는요, 도둑질하고 살해하고 멸망과 파괴하려는 것이에요. 신자들에게 그릇된 영향력과 해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지만은요, 도둑과 강도들은 성도들이 구원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성취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불꽃이고 우리가 그것을 훔쳐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손으로 뻗으셔서 주님을 붙잡고 두 손을 벌려서 주님께 간청하시기 바라요. 주여, 내게 생명을 주옵소서. 내가 주를 믿기를 선택하오니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요,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살아는 있지만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환자는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런 생명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요양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전장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은 남아있지만 중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고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한 발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팔팔하게 활동하는 자는요,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요. 그러나 영적인 체질은 너무나 허약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겨우 살아있는 것이에요. 겨우 그냥 작은 활동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소망에 불을 붙이시고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 영혼들을 도와서 훈련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건강은요,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다시 먹고 자고 일어나고 다시 먹고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건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무언가 일을 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단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손자들, 조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죠. 엄마 젖도 잘 먹고 웃기도 잘하고 아주 잠도 잘 잡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요, 혼자 달릴 수도 없고 심지어 혼자 설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혼자 들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뼈가 단단하게 되고 키가 커지게 되고 근육이 단단해지게 되면은요,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하면
그의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비쩍 마른 갈비 사자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는요,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대초원을 누비면서 모든 짐승들 앞에서 위엄을 나타내면서 당당하게 서야 할 이 사자가요, 6m, 14m 사방에 남짓 25평 남짓하는 그런 콘크리트 우리에 갇혀서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갈비뼈가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로 비쩍 마른 채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자가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인가요? 이게 진짜 사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주동물원에 이송을 해서 이전보다 20배가 넓은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야외 방사장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고작 500평 남짓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거죠. 아프리카 열대 초원 지역을 그냥 누비면서 모든 짐승들의 왕으로 군림해야 될 이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은요, 사실은 아주 작은 생명밖에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자가요, 청주동물원에서 건강하게 되어서 살도 찌고 근육도 튼튼하게 되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도 회복하게 되고 몸 동작도 아주 재빠르게 되어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동물원 좁은 감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이 동물원이 그를 제약을 하고 속박함으로써 그의 생명은 너무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마음껏 뛰면서 왕으로 군림해야 되는 거죠.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병들고 비쩍 마른 채 비실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속박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평원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에서 그 능력과 풍성한 삶을 떨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스태미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넓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바라시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을 발휘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맨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 갇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최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꼴을 얻으리라,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꼴이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들어가며 나온다는 거잖아요.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이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드나들면서, 즉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생명의 꼴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들이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목자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딴 길로 간다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광야를 혼자서 쏘다닌다든지, 양떼를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가시덤불들에 엉키거나 위험한 절벽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생명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지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갈비 사자처럼 비쩍 마르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절도와 강도에게 붙잡혀가기 때문이에요. 절도와 강도는요, 생명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양들이 절도와 강도에게 붙잡혀가는 것입니까? 절도와 강도가 올 때 목자에게 피하면 되잖아요. 왜 양들이 목자에게 피하지를 못하고 절도와 강도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목자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과 도적들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너무나 싫어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면은요, 아주 좋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알게 되는 거죠. 털을 빼앗기고 고기를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긴 채 멸망을 당할 뿐인 거죠. 여러분, 원래는요, 양 우리 안에는 강도나 절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도와 강도는요, 밤에 몰래 이 울타리를 넘어와 가지고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양들 틈에 숨어 있어요. 밤이건 낮이건 이 양떼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면서 이 절도와 강도가 양떼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요즘에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잡아먹는 것 같아. 양들을 잘 챙기지도 않아. 저 양은 성격이 너무나 이상해. 좀 돌았어. 저 양은 너무나 나빠. 그러면서 양들 사이에, 목자와 양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요, 양들 사이에 서로 담을 쌓아놓고 또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가 문을 열고 초장으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따라가고 자기는 바쁘다고 하면서 혼자서 들판에서 쏘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원수가 들어와서 지체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벽을 쌓아놓고 담을 쌓아놓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은요, 공동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비실비실 말라가고 기운을 잃어버린 채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 대신 그리스도를 들어가며 나오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원수들을 내쫓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목자의 안전과 보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들어가고 나오며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